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기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단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믿고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4km나 되는 그 길을 되돌아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가나에 와서 예수님에게 두 번이나 간청을 합니다. 처음에 간청할 때는 예수님이 사실은 완곡하게 거절하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란 말이에요. 너는 도대체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뉘앙스는 완곡한 거절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간청을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간청을 하고 난 뒤에 주신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야, 네 아들 살아있으니까 빨리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왕의 신하의 귀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주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완곡한 거절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번째, 아들이 살았으니까 빨리 가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귀찮아서 빨리 돌려보내는 그런 말씀처럼 사실 들릴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상황에서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저라면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처음에 완곡히 거절하셨다가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냥 귀찮아서 나 그냥 빨리 보내려고 하시는가 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님이 이 왕의 신하의 간청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시고 귀찮아서 다시 돌려보내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 왕의 신하의 반응은 그러지 마시고 제발 빨리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라고 한 번 더 간청을 했을 것 같은데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의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믿고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믿고 갔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시제가 부정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시제에 맞춰서 다시 번역을 하면 확신하고 갔다는 뜻이에요. 그냥 믿은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믿어볼까? 가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확신하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다시 자기가 살던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데 체념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음 없다라고 하는 책망을 이미 받았잖아요. 처음 주님 찾아왔을 때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이 갑자기 생겼을까?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그 말씀의 뉘앙스는 그냥 터벅터벅 이렇게 내려갔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지런히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 때 다급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빨리 지금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 모시고 내려와야 되니까 부지런히 달려왔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에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내려가냐면, 지금 아들이 다 낳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 낳은 아들을 빨리 보고 싶은 그 벅찬 마음과 설레임을 가지고 지금 발걸음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들, 살아난 아들, 다 낳은 아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걸음을 재촉하며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왕의 신하가 갑자기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보증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보증서를 그가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보증으로 받은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보증서인 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보증서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물을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전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게다가 날이 밝은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십 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어부였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 관리도 고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간밤에 했던 그 모든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평생 그물을 내렸던 경험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알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봤는데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보증으로 믿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보증서로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증으로 받으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오늘은 이제 어제 밤새 오늘 허탕이다. 그냥 고생만 했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배 무트로 이제 옮겨서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었잖아요. 다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태도가 바뀌죠.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은 왕의 신하도 다급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증서로 딱 받으니까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약속,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믿음은 언약, 약속인데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 약속을 믿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시겠다는 것을 믿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럼 우리도 뭘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시죠. 왜 더 좋은 언약입니까? 주님이 그 약속을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제 너한테 이거 할 거야 라고 약속만 하시고 아직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걸 모세의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언약을 이루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언약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신광야, 성경에 우리 성경에 신이라고 그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발음으로 다시 옮기면 성경에 두 개의 신광야가 나와요. 하나는 신광야라고 부르고 하나는 친광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광야는 신광야예요. 신광야, S-I-N, 신광야. 그 신광야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인데 그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올라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호렙산 올라가서 반석을 탁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반석을 추루라고 나옵니다. 그 추루, 그냥 엄청난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큰 바위. 자, 그리고 40년 광야 여정이 끝나고 친광야, ZIN 영어로 ZIN입니다. 가버나움 가나안 광야와 가나안 그 경계에 있는 광야를 친광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신이라고 번역을 했었잖아요. 또 헷갈려요. 잘 모르고 읽으면 가나안의 남방 한계선에 도착한 그게 가데스거든요. 그 가데스에 갔을 때 또 이제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막 물 떨어졌다, 목마르다, 이제 죽겠다, 이렇게 아우성치고 소리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나온 그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입니다. 셀라, 쪼개진 반석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 추루예요. 한 덩어리 반석, 큰 덩어리 반석이고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20장에 나오고 있는 그 반석은 셀라, 쪼개진 반석이에요. 큰 반석일 때는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고 그래서 쪼개진 반석, 민수기 20장에 쪼개진 반석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치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합니다.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명령하라고 했으면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쳤다는 것은 말씀을 보증으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말씀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과 그분의 생애 30년, 33년 동안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사실 주님은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내 대신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할 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다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해주시겠다고 뭐 하시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책에 여러분 너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조성하시고 마지막 날에 천국 오는 장지에 우리를 신부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 이게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들이 다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하셨어요. 나를 위해 주님이 다 하신 그 일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올해 1년 동안 성경 통독해야지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작정하셔서 매일 성경 통독 이렇게 체크 하나씩 읽은 거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읽는 것하고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욥기 3장을 읽었는데 주께서 오늘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조성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빈손으로 서지 않고 칭찬받는 자로 큰 상급 받는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내 안에서 일하셔서 오늘 하루가 내가 주 앞에 빈손으로 서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이 2024년 2월 4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2월 4일 2024년 2월 4일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빈손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다 보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2024년 2월 4일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공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2024년 2월 4일 그 날에 그 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빈손이 아닌 뭔가 손에 뭔가 지워주시는 일을 오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셨어요. 이미 영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내 안에서 오늘 하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약관을 받잖아요. 보험을 계약하면 보험 약관을 받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그 물건을 사면 보증서를 받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보험 계약을 해서 약관을 받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품질 보증서를 받든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약관대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약관에 적혀 있는데 안 해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하겠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떼쓸 필요 없어요. 그 약관 한번 봅시다. 약관에 당신들이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땡강 부릴 뭐 있어요. 약속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샀어요. 그런 거에 품질 보증서대로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2년 동안 보증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새 거로 바꿔줘라. 아니면 환불해 주든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세상에서 기업들은 잘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죠. 응?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라고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2번이나 치고 있어요? 주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교회 다니면 그래도 성경 통독은 몇 번 해야 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10번을 통독하든 100번을 통독하든 그 통독이라는 것 자체의 숫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믿음 없이 왔어요. 그는 주님을 잘 모른 채 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능력자 정도로 알고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약하게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직은 좀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모르지만 어쨌든 어린아이인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진짜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어느 부모인들 다 지푸라기도 잡시오.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지푸라기 정도로 알고 나와요.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어떻게 믿음이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 말씀을 보증으로 받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확인하죠. 다 나았다, 당신 아들이. 종이 와서 기별해 주니까 언제부터 그랬나? 그러니까
어제 저녁 7시부터 열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그때인 줄 알고 그와 온 집이 믿었더라 이거예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의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가정이 믿음에 이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뭔가 이렇게 디딤돌을 밟고 그 다음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인생의 보종으로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만약에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만약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히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 어느새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뭐 영어 잘 못하는데 처음부터 무슨 뭐 어려운 영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그거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부터 내가 고등학생, 내가 대학생이어도 여러분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영어를 못하면 고등학교 책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등학생이라도 영어를 못하면 중학교 1학년 책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책 다 하면 2학년 책 가지고 공부하면 되고 2학년 다 하면 3학년 책 가지고 공부하면 되고 3학년 다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책 가지고 하면 되고 또 다 하면 2학년, 3학년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 앉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나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너 영어 시간에 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저 영어 잘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가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영어 잘하기를 바란다. 네, 저도 영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영어를 잘할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믿음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하려면 지금 나는 고등학생인데 나는 지금 한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 내 실력은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책 가지고 해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용기예요. 1학년 책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좋아지고 싶어요.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싶고 더 믿음이 컸으면 좋겠고 더 믿음이 깊어지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오후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의 디딤돌이 없어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딱 여기 서가지고 그냥 내가 무슨 멀리뛰기 선수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가지고 그냥 꽝충 뛰어가지고 저 멀리까지 이렇게 가기를 바라면 여러분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시려면 오늘 내가 디딤돌로 디뎌야 될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게 주시는 말씀,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각 사람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요. 거기서 한 걸음 나가는 거죠. 또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에 이르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 계속 우리가 이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고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디딤돌로 밟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디딤돌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 그러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그냥 막연히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믿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좋고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그런 소원만 갖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보증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디딤돌로 밟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우리가 한 단계 그렇게 진보해서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커지고 여러분 더 좋아져서 여러분은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온 가족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이 이 도시의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